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 죽어서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잘 믿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게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따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보다 20년 정도 늦게 쓰여졌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쓴 이유가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믿어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말씀을 좀 순서대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리즈로는 설교 안 했었는데 요한복음을 좀 강해로 한번 진행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이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뽑아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표적입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죠. 뭐였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뭐 오렌지 주스를 마시던가 다른 걸 마시면 되겠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시대는 물도 없었던, 물도 흔하지 않았어. 깨끗한 마실 물도 흔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뭐냐면 잔치할 때 쓰는 음료수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물이 없었던 겁니다.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2장 1절 3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그야말로 큰일이 난 겁니다. 잔치집에 물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죠.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쉽게 포기하지 않죠.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을 담는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합니다. 마실 물이 아니었어요. 손과 발을 닦을 물을 채워 넣으라고 했습니다. 아기까지 물을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의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떠서 갖다 줬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손발 씻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애써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과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됐다라고 기록합니다. 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도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좀 생각해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건 그야말로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러운 물이 좀 깨끗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손발 닦던 더러운 물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뀌었다 정도가 아니라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그냥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한 걱정과 절망 속에 있던 결혼식을 기쁨과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얼굴도 그대로인 것 같고 살도 그대로인 것 같고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지금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리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로 바꾸는 건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죠.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근데 꽤 킬로그램으로 꽤 빠졌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 누구도 저한테 빠져 보입니다는 하신 분이, 심지어 어제 어떤 분은 또 쪘어요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그 중간 보고 드리면 현재 시작한 분에게 8kg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티가 안 난다는 게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긴 한데 킬로그램으로 한 8kg 정도 빠졌습니다. 이따가 또 나눠주기로.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다이어트 정보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몸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 체중 같은 것도 기본적인 기본값이 세팅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는 건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고 점점점 하다 보면 그 기본 몸무게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몸은 이걸 유지하는 게 기본값이어서 이게 바뀌거나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느껴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는 힘이, 그래서 더 먹게 만들고 조금만 먹어도 더 살이 찌게 하는 그런 이게 몸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이 안 빠졌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요. 이처럼 사람 변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완벽해서 준비돼서 쓰임받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쓰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계시니까. 아무리 지금 눈앞에 포도주가 없고 아무리 지금 내 상편에 어렵고 문제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새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사람이 아니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 결혼식장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기적의 축제의 장소로 변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와사키 성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건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결혼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그 자라셨던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시 크셨거든요. 그곳에서 한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1절과 2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장 1절 2절 말씀 한 번만 자,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다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요거 보면은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청함을 받았다. 거기 있던 사람과 청함을 받은 사람 다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청함을 받은 분이 아니라 거기 있던 분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잔치의 주최자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주최자가 되는 마리아 가족의 결혼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일인데 마리아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하인들도 마리아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무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혼식은 마리아와 관련되어 있었던 결혼식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나. 근데 마리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시잖아요. 사실 당시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가장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뱃속에 동정녀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인데 어느 날 내 뱃속에 아이가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아멘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 아이가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 본인이 아마 가장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마리아가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위기의 순간에 다른 곳 찾아가지 않습니다. 옆집 한번 찾아봐라. 어디 마을 옆 마을 가봐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바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간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호의적이지 않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전에는 이 여자여라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당시 문화적으로는 이거는 여성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느낌은 사모님 부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러냐? 사실 실제로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침례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받으시고 아직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을 보면 침례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40일 금식을 아직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잖아요. 그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어려운 문제,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실 거예요. 방법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이 첫 번째로 있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있었던 간증 하나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낮에 강가 가는 게 너무 더워갖고 사실은 장난반 진단반으로 같이 가는 선생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름은 이쪽으로 올지어다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구름이 오고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했던 선생님하고 저랑 둘만 알고 우와 진짜 놀랐었다라는 고백을 했었죠. 이번 주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수요일마다 요즘에 버스킹 나가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카사키 역 앞으로 나갔습니다. 4시 정도에 나갔는데 역 앞에 가면 4군데 보통 노래할 수 있는 정해진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군데가 있는데 보통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 시간대 오후 시간에 아직 덥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날은 갔는데 3군데가 다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3군데 다 있어요. 한 군데 빈자리 없었고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로 가서 이렇게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도 놓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세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여기 왜 사람이 없는지 알겠다. 왜냐면 다른 3군데는 다 그늘이 되는 곳인데 그곳은 햇볕이 그대로여서 아직 그늘이 아닌 곳이었어요. 덥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구름으로 가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세팅을 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처음엔 좀 더 뜨거웠거든요. 영상 보시면 처음엔 환합니다. 얼굴이 험한데 찬양을 한 곡, 2곡 정도 했는데 진짜로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한 4시 반 정도 지나면 이제 구름이 그 역사 뒤로 내려가서 그늘이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어려움 없이 찬양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이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기도한 저는 알아요. 오늘 말씀에 물동은 하인들은 알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했던 하인들 아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구름이 가려졌어?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와 같은 크고 작은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곳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면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하였을 때 에이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일 행하실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순종해라 라고 준비를 시켰어요. 이 하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했을까요? 예전의 말씀에 이 하인들이 참 중요했다. 하인들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사실 하인들은 그냥 시킨 거 했더라고요. 마리아가 시켰으니까 한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기보단 마리아가 시켰으니까 책임 마리아가 지겠지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결국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 갖다 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신랑과 가족들이 열심히 결혼식에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심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과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곤란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일, 이 변화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이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그날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훨씬 더 좋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더 좋고 더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 아시죠?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때 대학원도 다녔고 또 그 당시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있었을 때여서 매주마다 서울을 왔다 갔다, 울산에서 왔다 갔다 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신야 고속버스, 냄새 얘기하면서 그냥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타고 했는데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KTX를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면은 그 울산에서 KTX 역이 있었고 또 학교가 수원역에서 군포로 수원역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한 2시간이면 KTX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이면 되네. 고속도로는 4시간 넘게 걸리는데 KTX 참 빠르다, 좋다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신간센 같은 거죠. 2시간이면 갔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한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사역하기 전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습니다. 인사과장을 해서 부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 카드로 결제를 좀 했던 게 있어요. 큰 돈을. 근데 그 결제하는 카드에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몰랐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꽤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탈 수가 있더라고요. 5,000 마일리지면 울산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10몇 번 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간이 되고 타이밍 맞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KTX만 탈 때도 빠르다, 세상 좋아졌다고 샀는데 비행기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울산에서 사실 한국은 조그마잖아요. 울산에서 비행기 타면 총 50분인데 사실은 그게 비행기 문 닫고부터 문 열리고까지 50분이니까 이착륙 시간 앞에 뒤에 10분 10분 빼면 날아가는 시간은 30분이 채 안 걸리는 거죠. 진짜 눈 감아서 잠깐 이러다가 뜨면 도착했어요. 아무리 땅 위에서 KTX가 빨리 달린다고 해도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보면 느리더라고요.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성도님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 더 좋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분들 계시지 않나요?
실제로 포도주 드시는 분 안 계시죠?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새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고 믿고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와사키 성전 가운데 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더 좋게 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비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